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도 예배 순서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아뢰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파라오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에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느니라.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파라오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파라오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요셉이 간절히 기다리던 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한 지 2년이 지난 날 애굽의 바로 즉 파라오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파라오는 필시 이 꿈이 어떤 징조일 것을 감지하고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이 꿈을 왜 해석 못할까? 꿈에 정통한 해몽가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해몽하는 것을 막으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저도 오히려 그 편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 체험을 회상하게 되어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뿐만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의 꿈까지 정확하게 해몽했었죠. 2년 전 망각하고 있었던 요셉의 해몽 능력이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은 파라오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의 꿈을 즉시 해석해 버립니다.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인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꿈이다. 이렇게 해몽했습니다. 요셉은 풍년에 취해 살지 말고 흉년을 대비할 것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풍년에 대해서는 41장 29절에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흉년에 대해서 말할 때는 30절, 31절에서 무려 5배나 길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흉년의 해결 방안까지 무려 넉 절에 걸쳐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7년 풍년 기간에 해마다 년 소출의 20%를 저장하여서 7년 흉년을 대비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7년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요셉의 건의,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겠죠. 요셉은 해몽을 잘해서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정도로 바라고 있었겠죠. 그러나 파라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몽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본인에게 실행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셉은 감옥수에서 하루아침에 고대 세계 제1의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벼락 출세한 총리가 일을 잘 하려면 왕이 강력한 실권을 실어줘야 합니다. 파라오는 55절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충분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서 금수저로 살던 요셉을 애굽으로 빼내와서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셨던 하나님, 이제 요셉 나이 30살 때 어느 날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 그 과정이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가니. 이집트 사람들은 위생 개념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 그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다 머리를 밀은 대머리였습니다. 이 해충 머릿일을 없애기 위해 머리털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당연히 깎았겠죠. 우리 성경은 수염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마 머리털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파라오 앞에 요셉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한꺼번에 일을 했겠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여기서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물라는 오늘날 망토 같은 옷입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요셉에게 깨끗한 망토만 입혀서 겉모양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파라오 앞에 세워놓았던 겁니다. 13년 동안 변함없던,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던 요셉의 환경이 하나님이 한번 오케이 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급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수명이 달라붙어서 급히 데려오고 급히 깎고 급히 입혀서 파라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시면 이렇게 모든 일들이 급변합니다. 십수년의 답답했던 세월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모든 일이 마치 풀리면 안 되면 큰일 날 듯이 그냥 술술술 풀려버립니다. 꽉 막혀 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한번 오케이 하시면 해결되려고 앞다투듯이 야단법석을 부립니다. 우리 혁신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번 오케이 하고 하면 그냥 앞다투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의심 안 하셨죠? 특히 요셉 이야기의 경우 애굽, 이집트라는 최광대국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과연 노예 출신의 히브리 청년이 그런 최강국의 총리로 벼락 출세할 수 있을까요? 지어내도 너무 심하게 지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집트와 관련된 성경 기록은 정확한 연대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되게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문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정확한 연대기 개념 자체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오늘날 시각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이야 정확한 연대기로 모든 역사를 정리하지만 몇백 년 전까지 정확한 연대기는 우리 인류 문화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연대기 좀 없다고 그 투정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문학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일반 역사학자들, 지금까지 발굴된 역사 자료들을 근거로 우리들이 궁금한 연대기를 충분히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 생활 기록이 일반 역사학자들이 정리한 연대기적 역사와 얼마나 잘 맞는지, 일치하는지 잘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보수신학이 추산하는 바에 의하면 요셉이 살았던 연대는 주전 1900년대, BC 19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 100년 연간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정리한 성경 연대기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 연대기를 계산했거든요.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해는 주전 1876년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요셉의 시기는 그렇다면 이집트 역사상 소위 중왕국 시대라는 이 시기와 겹칩니다. 이집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많은 노예들이 노예 무역을 통해 이집트에 들어왔습니다. 중왕국 시대에 노예 명단이 적힌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이 노예 명단의 절반 이상이 다 셈족, 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노예들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노예들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 같은 아시아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와 비슷한 경우가 이집트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주전 1300년대에 이집트 파라오 아크헤나텐의 통치 기간에 온 나라의 입이라고 임명된 투투라는 유명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직책이 온 나라의 입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온 나라의 입, 외무부 장관 혹은 대변인, 그 정도 직책이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고위직이었습니다. 이 투투라는 장관이 요셉처럼 셈족 유목민 얀하무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뒤에 얀하무로부터 1세기 뒤에 메르넵타 왕실의 벤 오젠이라는 장관도 있었는데 같은 사례로 인정받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아시아에서 건너온 셈족이 장관으로 출세하는 선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미 우리 성경 역사가 밝힌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 밝혀놓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집트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종합해보면 요셉의 이야기 실제로 실화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화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